우리는 전교인 퀴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삶을 사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다음 달에는 50권을 더 추가로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이 일에 격려하기 위해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이미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주간에 깊이 있게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들이 갑자기 득도를 하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고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하루, 그 일주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좀 오해를 받았던 서신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인 헬라어를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쓰는 독일말로 번역을 했는데 자신이 번역한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야고보서를 높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논조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하면서 이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의 이 교리를 옹호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자선을 많이 강조했어요. 선행을 많이 강조했어요. 사람이 자선을 많이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조로 면죄부 같은 것도 팔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건데 아무리 사람은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자칫 야고보서가 잘못 이해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과연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일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우리들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안 좋아하는 듯 그런 표정을 치고 계시는데 음식 다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방송도 다 먹는 거 투성이.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먹방 이러잖아요. 먹방. 그런 것들 잔뜩 하잖아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대답은 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대답한 거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처럼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해야 된다면 아무 데 나가서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맛집을 찾아가면서 식사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아무 집에 나가서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구태여 맛집을 찾아갑니까? 모순이네. 그렇죠? 근데요, 음식 중요해요. 음식은요 아주 두 가지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데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맛이고 하나는 그 안에 담긴 영양분이에요. 맛과 영양분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중에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맛은 없는데 영양 때문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맛은 없어요. 영양 때문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무슨 음식일까요? 주로 그건 약이 맛있습니까? 약 먹어야 되는데 입맛을 다시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야, 이거 맛있겠다 하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몸을 위해서 억지로 먹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맛은 있는데 영양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맛은 있는데 영양이 없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그 나치군이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음식은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근데 음식을 주는데 스프, 구수하고 따뜻한 스프, 그 다음에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빵 2개 중에 하나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반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뭘 먹고 싶어요? 당장 맛있고 따스하고 구수한 스프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반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프를 먹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 거야. 가련하게, 측은하게, 나 좀 불쌍히 보아달라고. 그럼 이 사람이 바꾸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맛있는 스프를 건네주고 자기는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어요. 연합군들이 진주를 해가지고 그 강제 수용소를 접수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그때 이 의사가 붙잡혀 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사가 생존한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죠. 스프에는 사실 아무런 영양분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스프를 양보하고 대신 빵을 먹은 것이 결국 당신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 없이 좀 불쌍해서 그걸 바꿔 먹었을 뿐인데 그 빵에는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자선이나 선행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해도 영양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은 맛과 영양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우리는 그저 맛있게 먹는 가운데 힘을 얻는 거죠. 활력소를 얻는 것이죠. 근데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 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는다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모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길도 걷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균형 잡힌, 우리 믿음이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이 바울 서신의 내용도 중요하고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 왜 아멘은 뭐냐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제가 이 믿음이, 제가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제가 맺겠습니다 하는 다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많이 하시고 믿음을 구체적인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근데 듣기만 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듣기는 했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는 자? 나를 속이는 자, 나를 속이는 자. 결국 나를 속인다는 건 누굴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란다.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란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게 된다면 그 자격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왕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늘 새롭게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순투성이에요. 상처도 많고요, 또 잘못도 많고요. 어떤 일 하다가 보면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많아요. 제가 목사라고요? 언제나 100% 좋은 선택만 할까요? 좋은 생각만 할까요? 천만에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가 써내는 책들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지세만도 10억 이상 버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유명세 이면에는 성추행이라는 죄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짓눌렸던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분출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부끄럽게 그 교회를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뻔뻔스럽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당신들이 왜 왈가불가하냐? 이게 할 말입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동안 얼마나 설교를 잘했고 얼마나 많은 책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과연 그것입니까? 참된 믿음이 과연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태도가 진정한 믿음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욕망을 억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설교, 그것을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설교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최고의 설교죠. 그런데 최고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설교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그 아름다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찬송도 같이 불렀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천국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율법이라는 표현이 썼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복음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열어준 구원의 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들여다본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제가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을 많이 체험하는 거지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큰 복을 주셨어요. 이분을 만나도 이런 간증, 또 저분을 만나도 이런 간증, 어떤 분을 만나도 이런 간증을 하는 거, 그것만큼 제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석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다 저도 간증거리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 간증 좀 들어보실래요?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담임 목사인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안 만들어 주실 거예요?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행함의 강조를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정말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이 미래형이래요. 미래형. 불행하게 사는 사람, 힘들게 내일 하겠다, 지금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에티켓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도 자신의 삶에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형이라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할게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것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성과를 내고 빠른 시간 내에 승진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개 결심한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책을 여러 군데서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그 일대로 다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농촌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란 분이, 깁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돈 잘 버는 비결,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비결이요? 무슨 비결? 돈 잘 버는 비결. 여러분도 알고 싶죠?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깁슨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제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자기의 성공 비결, 첫째 뭐라고요?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뭐라고요? 일할 것.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일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 것. 너무 간단해요. 자, 머리 좋은 여러분, 다시 첫째, 둘째, 벌써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첫째, 술 먹지 말 것. 둘째, 고생을 마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 것.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들은 노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죠.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는 뭐 갑자기 로또가 탁 떨어지든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거부가 되는 그런 생각만 맨날 하고 있죠. 그때 깁슨이라는 분이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결인데 노인은 이제까지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면 해야지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왜 안 해가지고 그래요? 해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보내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면 자신이 모욕을 당해야 되고, 자신이 채찍에 맞아야 되고, 자신이 주먹질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다 겪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 서류로, 문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팩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고통, 그 일을 다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모든 삶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우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그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간증 때문이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은요 이미 너무나 유명해져 가지고 네이버 검색에서 1등에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개업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 계속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음식을 이렇게 막 하는데 공급해 주는 거죠.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 독거노인,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독거노인에게 이 팥죽이 계속 배달이 되는데 이분이 문도 안 열어주다가 계속 오는 그 팥죽을 얻어먹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도대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그 임대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 다래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이런 일에 써달라고 다 공증을 해가지고 그 주민센터에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간증을 했는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설교에 내가 꼭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음식점을 시작할 때 모두들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왜 그 힘든 음식점을 하냐? 이거 하면 2년 3년 안에 다 폐업한다. 노동은 노동대로 힘들고 또 가진 미천 다 사라지는 게 요식업인데 왜 이러한 때에 그걸 하느냐?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매달릴 게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그때 암흑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잘 모르시네. 근데 그분이 계속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더래요. 전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본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생전 처음 해보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 말씀 듣고 해보자.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으로 큰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없겠어요? 아픔이 없겠어요? 눈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상황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했어요. 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빗줄기 하나 비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실천, 그 순종, 그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거두게 되었어요.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새로운 미래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장석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실천하여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